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스승 되기를 욕심내십시오. 좋은 스승 되기를 욕심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긴 여행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인생에 스승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처럼 잘 배우는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서 교육 하나를 딱 떼내면 다른 동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되어질 정도이지요. 가장 쓸모없고 취약하고 재구시를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회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몇 살쯤 되면 재구시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40대 이제 중후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 40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40 중후반 정도 되니까 인생이 만만해지셨습니까? 모든 것을 섭렵할 정도로 인생에 여유가 좀 생기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배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결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동물 중에서 1년 되어야지 걷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도, 그리고 태어난 바로 즉시 뛰고 걷는 이들 동물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몇 달 되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것이 뭐 별개라고. 그거 너무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들 합니까? 난리칩니다. 어쩌면은 개와 같은 짐승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자기 새끼들은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때에 제대로 뒹구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 우리들입니다. 동물들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동물은 그 동물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도 애미한데 쥐 잡는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힘이 큽니다. 인간에게 교육이 끼치는 영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타 동물과 인간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죠. 힘들지만, 우리에게 벅차지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출발하는데 조금씩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피조물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스승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좋은 스승이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스승님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부족한 많은 저일지라도 오늘의 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저는 굳이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그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게 멘토이자 정말 절대적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제 스승은 지난달 소천하신 박경환 목사님, 그리고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손흥성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 분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경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성적인 목회가 어떤 것인지, 소위 말해서 쿨헤드, 냉정한 머리로 정말 판단력 있게 분별력 있게 목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손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따뜻하고 감동의 목회, 소위 말해서 웜하트, 따뜻한 가슴을 지닌 목회자의 모습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꼭 제가 그렇다고 하여서 쿨헤드, 웜하트의 자세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저는 속단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렇지 못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삶을 돌아보며 또 그분들이 보여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참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저런 경우에 저런 판단을 하며 결정을 하셨을까?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 두 분은 어쩌다 한 번 그랬던 분들이 아니라 늘 그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스승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애제자로 여기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분들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될까? 저는 명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정말 두 분을 닮아가고자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해 고민 끝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의 이 명철함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이 깨끗한 마음이 어디에서 올 수 있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결단력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욕심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께는 참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야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셨구나 생각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원 은퇴하시기 전 주에 주일 강단에 서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에 언제나 본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은퇴를 앞둔 전주에 주일 강단에서 하신 말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의 목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가득가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을 제가 4년 모시고 있던 해였습니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도 목회 말년이 되니까 좀 이상해지시는 걸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신 걸까? 왜 저런 말씀을 이제 은퇴 한 주 앞두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주가 되었고, 성도님들은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헌금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담임이 되신 목사님께 정중히 시간을 얻어서 광고 시간에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드린 헌금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나쁘게 하진 않았나 보구나. 이렇게 많은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지만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은퇴하는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단하실 때 흰 주머니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전주에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그 흰 주머니를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을 오로지 교회에서 사용하길 바라지만 한 가지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저를 길러주신 신학교에 2천만 원만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려가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귀한 뜻을 받아서 감신대로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도 팔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썼을 정도로 평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욕심 없는 인생, 욕심 없는 마음,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따뜻한 목사님이셨지만 언제나 냉정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쿨했습니다. 언제나 깔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은 언제나 정확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훗날 많은 깨우침과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섰던 이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한 분, 손흥숙 목사님, 그분은 개척하고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부흥시키신 분입니다. 지금은 청빙을 몇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는 설득과 기도 가운데 부평의 어느 교회 1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성도를 사랑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저는 엿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이자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구 하나만 알려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메인 목회를 해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인간적 욕심이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정확하고 따뜻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늘 매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갑자기 목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끊고 10초 후에 숨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 목사 전화 받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목사님 지금 교회 청소하다가 잠시 전화 받을 준비를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전히 목사님이 불편한 분입니다. 어려운 분입니다. 살아생전에 늘 배웠던 박경환 목사님, 늘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고 가장 제 마음에 언제나 살아있는 분입니다. 두 분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이들보다도 큰 스승이고 큰 어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분은 훌륭한 목회자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사람이셨고 사람이십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늘 갖고자 합니다. 정말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정 목사는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에게서 쿨헤드, 웜하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잘 배워서 앞으로 바르게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디 나랑 목회한 부목사랑 전도사가 한두 명이었냐고 그러시면서,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고 다 따르는 것 아니다. 자기가 배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정말 본이 되어서 배울 만한 스승이 없다면 인생의 복이 되는 스승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흔히 교실은 많으나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책임 절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을 못 만났다라고 탓하기에 앞서서 나는 배우려고 했는가? 나는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배우려고 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찾으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좋은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승을 찾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스승을 찾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것을 뜻밖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다들 가르치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쉽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듣고 보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배우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울 수 없고, 그러니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으니 인생이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을 받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이 몸의 양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움을 몸소 실행하지 않거나 그것을 배우려고 더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지혜와 분별력이 없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선생, 그의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경험과 분별력이 있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만약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얘기를 해준들 잘 들을까? 저희 아내와 제가 가까이에서 지내는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네 분이 언제나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맛있을까? 정 목사님이 추천해주면 다 맛있을 거야. 그런데 그 반응이 신동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추천하는 식당이 있거나 이렇게 대접하면 제 입맛이 좋은 입맛은 아니었구나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다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야기해드리라고. 이야기해줘도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최고야.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뜻과 내 고집을 관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생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힘들어도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한 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들음이 뭘까요? 여러분, 귀로 들음이 포함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들음은 순종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쟤는 말을 참 잘 들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내가 하는 말을 귀로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까? 그는 농아가 아니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 이 말이 쟤는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야 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쟤는 말을 참 잘 듣는 애라는 소리를 할 때 그 잘 듣는다라는 말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의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것을 들어야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그런즉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엔 잘 안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저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물론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주로 보지만 안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매우 유익한 책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행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헛된 말 없습니다. 종교적인 그 내용을 다 빼더라도 성경 자체가 인간의 삶에 유익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 듣는 자들이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던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것을 욕심낼 이유는 없지만 좋은 제자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제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스승 되길 욕심내십시오라는 이야기의 그 뜻은 오늘 결론에서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길만 욕심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자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히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자녀가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을 때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특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에 배우기를 도리어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가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전해주는 이야기라면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스승들은요, 탁월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견고한 기준 위에 반석 위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가 훗날 좋은 스승이 또한 되는 것이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누군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적을 따를 것입니다. 저 사람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은 헛된 생각하지 않아. 자기 욕심 구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성품을 배웠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성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나는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스승으로 삼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된 사람이 되었고 좋은 스승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 되길 욕심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 되려고 그저 욕심내는 것,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제자로서 좋은 삶을 살면 어느 순간 좋은 스승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이 30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해 주시던 박 목사님께서 안수식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이미 끝났는데 우리 정 목사 이제 안수 받았으니 이거 어쩌나. 아니, 안수를 받은 그날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다소 우려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안수 받았으니 이를 어쩌나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매해마다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마다 저한테 죄송한 표현인 것 같이 마치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같이 후배 목사들한테 미안해. 우리 때는 그래도 목회 환경이 좋았는데 요즘 목회하기 정말 어렵지. 다 우리 선배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소명감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 찾아갈 때마다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결혼하고 안수를 받았던 그 초임 시절에 늘 강조하셨던 또 하나의 메시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노후 준비 잘해. 조금씩 모으면서 교회에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저축도 하고 검소하게 살며 노후 준비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 없어. 나중에 목회 그만두고 교회에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는 거야. 교회가 목사의 밥그릇 되면 안 돼. 그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여기까지야 그만하라고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 여전히 저에게 또렷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처럼 목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엄살 떨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열심히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목회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날마다 생사를 건 시험판 위에 서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만 어렵습니까? 사업은 만만합니까? 직장생활은 만만하겠습니까? 세상에 결코 쉬운 것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끝내 승리하신 선배 그리고 귀한 스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저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스승이 되어 간다라는 것, 좋은 제자로서 좋은 스승을 만난 복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자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서는 두 분의 좋은 멘토이자 스승님이 계십니다. 늘 이분들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멘토 목사님들의 목회가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목회, 교회 사이즈가 부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의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부럽고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바른 목사, 정직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제 꿈은 아니지만 제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면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스승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지 못했다면 분명 좋은 제자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좋은 스승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아빠 같은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나는 엄마 같은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스승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학교나 교회에서만 이야기되는 존재가 아니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좋은 스승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이고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제자로서 또 스승으로서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적 좋은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게 되면 그 이상 제게 그 무슨 소망이 있고 더 나은 사역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사도 바울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선생이 되는 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뜻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이 주는 무게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존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도 좀 해보라는 것이고 가르침의 무게 또한 중하게 여기라는 뜻,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그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교육 공무원이 선생님이 되면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사명도 없이 책임도 없이 교사가 되는 이들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선생의 소명감을 가지고 잘못하면 벌받고 심판을 받는 잘하라는 뜻을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생 노릇을 잘하면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 삶의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가르치고
또한 그 스스로가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 받을 만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스승이니 제대로 하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깊은 울림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라는 의미이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스승이 되기를 욕심내야 됩니다. 그만큼 좋은 제자, 좋은 삶을 살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어느 날 우리는 좋은 스승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은 누구나 스승이 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존경과 스승으로서의 칭호를 얻지 못한다면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기 삶을 뒤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스승 되기를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스승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한결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좋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같이 일하는 누구는 내 인생의 스승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참 우리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스승이 될 만한 나이가 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고 유일한 예수님을 바르게 잘 따르는 가운데 적어도 인생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스승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